할렐루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다 9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등불을 보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달리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으면 소망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절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 절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소망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어떠한 삶에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3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우리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의 중심은 기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기도여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 이 등잔불을 어떻게 밝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수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아멘.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짜서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를 대부분 3번에서 4번까지 기름을 짜냅니다. 그렇게 추출을 해서 기름을 쓰는데 가장 먼저 빻아서 기름을 낼 때 나오는 것을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순수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정말 순수하게 드려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가만히 보면 이 처음과 달리 막 살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정말 순수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많은 미사오구가 섞여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짜내어진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원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나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부풀려 기도하거나 그 방향성이 달라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뒤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젖나는 소에 수레를 끌게 해서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만약에 그 소가 가지 않거나 좌우로 치우치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젖나는 소를 그 수레에 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는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절대 새끼를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특히 그 젖나는 소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무엘상 6장 1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나 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 소가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울었다. 자기의 어머니를 빗대어서 그 소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릴 때에 젖 물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젖될 쯤에라고 나와 있거든요. 젖을 뗄 쯤에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거든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러나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 누구의 손에 어떻게 클지 모르는, 어떻게 이 아이의 미래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삶에서 그 아이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처음 드렸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 투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일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내지 않겠나이다. 이 투박한 이 기도를 평생의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으로 두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시대를 이끄는 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투박했던 그 기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몰고 가셨던 그 기도를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평생에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임을 알고 나아갔던 한나의 삶, 이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처음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의 역경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순수한 기도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조금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 10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응답받지 않는 기도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훅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좀 더 기도해 봐야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기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면 그때로부터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어 환하게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어지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나 1년 365일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지는 순간 그 기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불을 붙여주셔서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의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의미가 아니라 실제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실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상과 꿈과 같았던 그 말씀이 그 기도의 제목에 붙어지는 순간 희미해 보였던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실제화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불을 붙여서 어두웠던 삶이 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두 번째로 영원히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많은 학자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시간적 정함이 있어서 그 시간 동안만 불을 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의 학자들은 아니다, 24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듯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꺼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삶에서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불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이요, 절대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부싯돌을 부딪혀서 낸 불이 아니었어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그 불이 그 제단을 꺼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불이, 우리의 믿음의 불이,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불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름을 준비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래서 투박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내놓은 기도의 그 순수성이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불, 그 붙여진 그 불만이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수한 기름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수한 기도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빛이 비춰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훼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기도의 불을 꺼지 않고 하늘의 불을 꺼지 않고 온전히 그 불이 비춰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